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이후 3일째를 맞아 함께 수요 복음 맛집으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준행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전인격을 어루만져 주셔서 저희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제자의 귀를 또한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 저희 모인 이 모임과 저희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에 계신 주 아버지를 찬양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신라의 시조를 아시죠? 박혁거세라고 하는 왕의 시조입니다. 그 설화를 들어보셨나요? 박혁거세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알에서 깨어났다.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이 용의 옆구리에서 난 공주, 그 아령부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61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게 이제 박혁거세의 설화 내용입니다. 신화죠. 실존 인물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각색을 하여서 그를 신화한 그 내용으로 우리가 잘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무덤이 경주 오릉에 있다고 하죠. 자, 여러분, 그렇게 한 나라의 왕의 시조를 시조에 해당되는 왕을 신화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양이나 서양의 많은 국가들에서 있는 방식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서의 내용은 그러한 신화화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자라든지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는 신화다, 신화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게 될 경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가 신화가 아니라 예수는 역사적 사건임을 우리가 변증하기 위해서라도 실제로 저희가 오늘 마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 이 기록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변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통째로 맛보는 이 마태복음 우리가 먼저 함께 연구를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책 이름이 카타 마타이온 마태에 의하면 저자가 이제 마태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마태는 누구인가 공부할 필요가 저절로 생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이 언제 쓰여졌나를 잠깐 생각해 볼 좀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도 AD 80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여러분 조금 이제 지적인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서 자, 이 본문 말씀이 언제 쓰여졌나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마태복음의 두 구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그 23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의 회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회당. 여러분 찾으셨나요? 네, 그들의 회당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표현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들의 회당. 자, 이것은 누구의 회당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유대인들의 회당을 의미합니다. 자, 역사를 잠깐만 좀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이제 AD 80년경에 쓰여졌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그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역사적인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AD 70년경이었습니다. AD 68년경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쌀 것에 관한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고요. AD 70년경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돌 위에 어떤 돌들도 남아있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예언이 그대로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 자신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뭐를 만들게 되냐면 회당을 만들게 되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나름대로 함께 자리 모여서 회당을 만들고 예배를 드렸겠지요. 여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회당이 바로 그들의 회당, 곧 유대인들의 회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망 이후에, 유대 역사가 패망 이후에 흩어져서 회당을 짓고 거기서 유대교를 가르쳤던 그들의 회당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것을 볼 때에 이 본문 말씀이 최소 AD 70년 이후에 ht어진 회당, 저들의 회당, 우리들의 회당이라고 하는 구분의 표현이 나온 것으로 보아 이것은 AD 70년 이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을 연구할 때 배경이 되는 부분은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가 누군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편지를 썼는데 발신자가 마태인 것은 알죠? 예, 그럼 수신자가 누군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마치 에베소서를 연구할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본문을 쓴 것처럼 마태복음 또한 마태가 어떤 특정한 대상으로서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 본문의 배경에 해당되는 것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에 보면 아마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11장 19절로 26절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에 보면 이런 구절 나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이 본문에 보시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대박해로 말미암아 사울의 대박해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순교를 낳게 되었고,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한 이 근방 도시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헬라인들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마침내 몇 사람이 용기를 내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우리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안디옥 지방을 감독하던 교회의 수장이 마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또한 복음을 받은 소수의 헬라인들이 함께 연합되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감독하던 마태가 그 다수의 유대파와 소수의 헬라파가 모여있는 그 교회를 담당하면서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목회적 문제점들을 보면서 결국 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남겨 교훈을 준 책이 마태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목적으로 이 마태복음은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유대인 출생으로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너희들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적 목적으로 쓰여졌고, 두 번째는 다수의 유대인과 소수의 헬라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마태의 공동체, 마태 공동체로 하겠습니다. 마태 공동체의 이 두 그룹 사이에 있는 미묘한 갈등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그 갈등을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쓰여진 선교적 차원의 책, 목회적 차원의 책이 마태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관점을 가지고 오늘 함께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15장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가 어떻게 그 목적 속에서 마태가 어떻게 치밀하게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맥잡기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는 키워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말, 복음서에 보면 천국이라는 말도 나오고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유독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영어로 보면 Kingdom of Heaven이라고 나왔습니다. 예, 여기 Kingdom을 한번 썼는데요. 사실은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The Kingdom of Heaven. 영화 제목도 있더군요. The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Heaven, 하늘의 하늘나라가 왕국화된 겁니다. 예, 하늘나라 왕국이 지상화된 겁니다. 예. 자,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 계속 일목요연하게 마태가 강조하는 복음은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시면, 4장 17절에 보시면,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외쳤던 복음도 이것입니다.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 말씀하고 있죠. 자, 그 천국을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나와 있습니다.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네, 하늘의 질서가 이 땅에서 왕국화된 것. 이거. 예. 그러니까 하늘의 질서가 이 땅에서 왕국으로 드러나는 개념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 환영사가 마태복음 5장 3절 첫 구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 기억하시죠?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하늘에 있는 저 천국이 이 땅에서 왕국, 그 왕국으로서 이 땅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시작되었으니 회개하고 이 천국을 믿어라. 그리고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심령에 가난한 자, 곧 심령에 파산받은 사람이요,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는 자,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심령의 파탄 상황과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 너희들이 그 나라의 시민된 증거다. 너희들이 지금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저 하늘 천국에 속한 그 왕국, 왕을 섬기는 시민으로, 왕을 섬기는 백성으로 너희가 부름받았던 강력한 증거다 라고 팔복을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팔복 설교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드러내고 싶은 거냐면 천국을 드러내고 싶어 하신 거예요. 예, 천국을. 그래서 천국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 말씀 이만큼 지켰어라고 자랑하지 않고 그 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 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그 말씀의 율법 1.1회까지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 천국의 기준에 맞게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교훈을 받아서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삶을 투쟁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천국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높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뭐가 시작됐다고 하는 거냐면 그 천국의 질서가 이 땅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나라를 시작됐다 너희에게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복음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하늘의 질서가 예수님의 이 땅의 공생에서부터 이미 시작됐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천국만 남게 됩니다. 세상은 망합니다. 세상은 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이미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때문에 왕국이란 말을 안 씁니다. 안식이란 말을 안식교 때문에 안 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신천지 때문에 안 씁니다. 우리가 정통인데 정통 오늘 다 뺏겼어요. 킹덤, 왕국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좋은 단어.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됐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서 통치하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새로운 질서가 도래했으니 너희가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라. 새로운 기준에 맞춰 살아라. 세상 기준으로 살지 말아라. 종교인 되지 말아라. 장차 영원히 이미 이루어져 있고 영원히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법률과 문화에 따라서 그거를 적용받은 사람으로서 살아라. 이게 산상수훈이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킹덤입니다. 킹덤, 왕국.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로 부름을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은 천국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6장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디에 계시니요? 어디에 계시니요?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그죠? 하늘에 계신 분을 섬기는 이 땅의 백성들인 거죠. 지금 그 마태가 계속 그 하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10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전파해야 돼요?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 나왔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마태는 계속 이 단어로 초지일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또한 12사도들이 외쳤듯 천국 복음을 외치고 그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 증거될 때 맨 마지막에 이제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잖아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 인류, 새로운 인류가 탄생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종 비전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최종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한 세 사람, 새로운 인류가 탄생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최종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민족이 다 흩어져 있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언어와 민족으로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민족과 언어들이 문화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로마이나 모든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돼요. 모든 방언과 족속과 나라에서 함께 모여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그 왕국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로서 한 왕을 높이며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덕을 기리고 그 아름다움이 온 세상에 충만한 그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그 왕국이 여러분 장차 도래하게 될 것이니 뭐하라? 회개하라 라고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마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The Kingdom of Heaven이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 이거를 마태가 시종 1관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속한 자이고 하늘에서 높은 자, 지극히 낮은 자가 아니라 높은 자로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사투하고 분별하고 적용하는 자들, 그 기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땅 세속 기준을 넘었어요.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냐면 왕이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서 그 기준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 그 통치가 임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구제하고 선행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많은 거 해도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범한 거 있으면 찔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고, 더 깊은 의를 적용하라고 말씀하신 교훈에 대해서 그거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거 맞다는 거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훌륭하다고 하는데, 대단하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저 지금 하나님께 순종 못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늘에게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거를 김민석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Heavenly Spy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살다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가는 개념으로 천국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예수님 안에서는요, 이게 이 현재와 미래의 그 시간 개념이 거꾸로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나중에 지금 예수 믿고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내가 스파이로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you know what I'm saying이십니까? Heavenly Spy. 이미 하늘에 속하는 자인데 이 땅에 스파이로 보내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스파이가 뭐예요? 적국에 침투해가지고 야, 요건 좀 있으면 망해. 그러니까 너도 우리나라 들어와 라고 전하는 자. 그게 뭐래? Heavenly Spy인 거죠. 그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지하 운동을 통해 지금도 예비하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자들이 Heavenly Spy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바로 천국으로 옮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천국에 있는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예요. 거기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여생의 진로가 해석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천국 전파를 위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그제 끝이 오기 때문에 나를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 이 국면에 우리를 이곳에 심으셨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는 거죠. 말씀 연구를 통하여서. 마태는 그 신학적인 해석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당시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선물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부터 4장이 왕의 출현, 예수님이 왕이 하늘나라 천국의 왕이 출현했다. 그러면 그 왕이 통치하실 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난지를 마태복음 4장부터 16장까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왕의 죽음과 부활과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극명한 대조가 마태복음 16장이 이 마태복음 전체의 분기점이죠.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묵상하고 있냐면 세상 나라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적 존재, 군사적 메시아로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은 고난받아야 되고 죽임당해야 되고 그리고 부활해야만 해 라고 자신의 길을 설명하시면서 왕의 길을 걸어가시죠. 참된 하늘나라의 왕이 무엇인지, 세상의 왕과 구별되어지는 저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그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신지.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높임받아요? 군림하는 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인기 있는 자가 군림합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는 세상 나라를 뒤집는 천국의 질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일에 본이 되셔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세족시켜 주시고, 죄를 범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면서 이 세상의 통치 방식이 아닌 저 천국의 통치 방식으로서 왕으로서 그 사명과 그 삶의 본이 되어진 것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죠.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다. 이 왕이 태어나셨다. 왕이 사역하셨다. 왕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예요? 너희는 가라. 왕의 명령. 그 왕의 명령받은 시리아 안디옥 공동체. 이게 지금 마태복음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일목요연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요, 마태는 편집광이에요, 편집광. 읽어보시면 이제 이거 공부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야, 이 사람 진짜 기가 막힌 정말 편집광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그 내용을 보시면 조금 이제 그 빈칸 채워가면서 공부해야겠죠. 자, 마태복음은 그렇게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 이 땅의 왕국을 이루시는 왕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왕을 소개한 책인 마태복음, 세상의 왕과 구별되는 진짜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마태복음은 결국 왕에 관한 얘기로 전체가 다 편집되어 있어요. 1번에 보시면 왕의 무엇이에요? 발이 아니라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보통 여러분 왕족 할 때 족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박격거세 얘기도 했지만, 물론 박격거세 얘기 이제 신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족보 얘기,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오셨다.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역사적 사실로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졌어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선망의 대상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높이는 신앙 인물들 누굽니까? 아브라함, 유대교의 효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 누굽니까? 다윗이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으로 오셨다라고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설득하는 편지가 바로 마태복음인 거죠. 아, 그렇구나. 그 말씀들의 예언이 예수님 통해서 성취된 것이구나. 그대로 믿어 고백하게 만드는 책.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마태복음의 중간 결론이 나와요.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유대인인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신상 숭배하고 있는 장소에서 아닙니다. 당신이 진짜 황제입니다. 당신 진짜 왕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천국의 적용, 천국의 다스림이 임하여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마태복음에 쓰여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고백하기 위한 전도적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왕의 족보,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왕의 출생입니다.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낮고 낮은 구유에 태어나신 것, 인간적인 면모를 강조하는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놀랍게도 그냥 예수님 태어나셨다. 네, 이거 강조해요. 그리고 2장에서는 뭐래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높이러 왔다. 동방박사 찾아왔다. 예물 들고. 왜? 왕이니까.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왕에게 경배했다. 왕의 출생과 반응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왕이라고 영접하는데 유대 정작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헤롯 왕은 예수님을 사내 아이들과 더불어 죽이려고 하죠. 이 왕에 출현했었을 때의 이런 극명한 반응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왕이 오셨다고 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왕이 임직을 받으세요. 어디서요? 요단 강가에서 임직 받으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세례 요한께 세례를 받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임직 받으세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세례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메시아로서 임직 받으시는 순간이 바로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입니다. 그 직후에 뭐가 나옵니까? 왕이 승리하세요. 그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나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승리하신 장면 나오죠. 그래서 지난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실패했던, 또한 아담이 실패했던 그 죄를 승리하세요. 진짜 아담으로서, 참 이스라엘로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이게 왕의 승리예요. 그리고 우리 왕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리고 왕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갈릴리 어부들 중에서 최초의 그 왕을 섬기는 그 나라의 신하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의 사역,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왕의 사역이 초반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왕께서 교훈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뭐예요? 하늘의 가르침이에요. 천국의 가르침. 산상수훈 여러분 세상에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이 간통이 이렇게 미화되고 이것이 문화되고 있는 이 시대예요.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시대예요. 이제는 간통하는 것이 미화되고 있고 정당화되고 있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 근데 요즘엔 남이 하는 것도 로맨스로 보는 것 같아요. 미쳐가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가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죄다. 와, 감당이 안 되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세상으로 적용이 되겠어요? 이건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면 천국의 다스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다스림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이거를 왕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백성들은 왕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아니면 듣기 싫어서 듣지 않고 반역하고, 그 심지어는 왕을 죽이는 거죠. 듣기 싫으니까.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극명하게 왕의 교훈에 관한 반응이 극명하게 갈려서, 한쪽은 너희들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팔복의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고, 거꾸로 또 한쪽에서는 마태복음의 후반절에 25장에 7화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같아 보이지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야.
너희들은 소경으로서 또 다른 소경을 인도한 자들이야. 그렇게 극명하게 팔복의 사람들과 칠화의 사람들이 왕국 앞에서 극명하게 나눠지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왕이 8장과 9장에 보시면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는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의 기적을 나타내시죠. 특별히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10가지 교훈, 10가지 기적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10가지 기적은 뭐예요? 네, 모세의 재현이죠. 제가 마태복음은 편집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편집광쟁이라고. 네, 이게 예수님이 이 흐름 속에서 이제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계보라라고 하는 걸 말씀과 더불어서 마태복음에서는 계속 지금 예수님을 누굴 상징시키냐면 생각나게 하냐면 모세를 생각나게 해요. 모세도 애굽에서 있다가 애굽에서 나왔죠. 예수님도 애굽으로 피신 가셨다가 애굽에서 나오세요.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바로 왕이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피신 갔다가 애굽에서 나오죠. 네. 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예수님은 누구를 상징해요? 40년 동안 시험 받았던 모세와 이스라엘 상징하는 거죠. 계속 누구 생각나는 거냐? 모세 생각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산에 올라가서 말씀 전했어요? 모세잖아요. 이게 지금 마태가 유대인들 설득하는 방식이에요. 자, 마태복음 8장 보실래요? 먼저 8장 순서 바꿔서 8장 보시면 마태복음 8장 그 1절, 2절에 보시면 자, 이제 여기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10가지 기적 얘기가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번의 기적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 땅 가운데 행하셨던 10번의 기적.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자, 맨 처음 치료된 사람이 누구예요? 나병 환자죠. 자,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로 치료해 준 기적이 누구한테 나타나냐면요. 미리암 나병 치유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가 연상되고 있는 거냐면 마태복음 그 2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은 모세의 더 뛰어난 모세이다. 이거를 지금 마태복음에서 2장부터 8장까지 쭉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봉했던 사람, 첫 번째 아브라함,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모세. 예수님이 모세야. 예수님이 아브라함이고 예수님이 다윗이야. 그 모든 선자들의 완성이야. 그 모든 왕들보다 뛰어난 왕이셔. 그 모든 선자들보다 뛰어나신 선지서의 완성이셔. 모든 선자와 율법의 완성이야. 그러니까 이제 구약을 신봉하고 구약의 인물들을 사랑하고 있는 유대인 독자들로 하여금 쉽게 얘기해서 예수가 짱이구나. 예수가 탑이구나. 예수가 우리가 진짜 성구약에서 예견하고 있던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것을 마태가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설명하고 마태부터 2장부터 8장까지는 뭘 설명하고 있어요? 진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는 예수야. 이제 새 이스라엘을 이루실 텐데 그 새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온 열방 가운데서 유대인을 넘어 온 열방 가운데서 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초청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셔 라는 것을 먼저 누구로 알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깜놀하게 만드는 거죠. 모세구나. 모세야. 진짜 모세구나. 그 증거가 또 있어요. 마태복음 8장 그 23절에 보시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 주무신지라. 어떻게 아세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게 되죠. 이거 무슨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홍해의 사건이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길을 내시고
파도를 벽이 되게 하시고. 이 사건 보면서 뭘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 직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군대 귀신 들린 영혼을 수장시킨 사건이 나타나게 돼요. 그게 뭐예요? 군대에 먹었다고 그러세요? 애국 군대, 마병, 수장되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이후의 서사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다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금방 눈치채요. 이거 출애굽기 얘기하는 거네. 마태복음 2장부터 8장까지 보고서 유대인들이 마태의 이 논리 정연함에 압도가 되어서 맞아. 그 모세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얘기한 거였고 예수님이 그 우리의 진짜 새로운 지도자구나. 이거를 그림으로 다 보여주셨네. 이거를 믿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성의 제자도를 얼마나 활용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논리적 설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없는 얘기 지어낸 존재들이 아니라 이미 있는 얘기로 통하여서 논리를 통해 로직 on fire, 불붙는 논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할 수 있는 전도자들입니다. 이게 전도자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은사와 열정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신화가 아니야. 역사야. 사실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논리적일 수가 없어. 우리는 신화를 믿고 따르는 게 아니야. 우리는 우리 앞에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이기에 그것을 전하는 진리의 증언자들이야. 파수꾼들이야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막 정말 이 하나님이 마태에게 주신 은사가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또 지성적인 노력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14번은 왕에 대한 고백이죠. 네. 자, 뒷장 넘어가시면 마태복음은 그렇게 7개의 내러티브와 5개의 설교 모음집으로 된 책입니다. 자, 도표에서 보시면 이걸 참 탁월한 성경학자가 정리를 했는데 자, 보시면 A부터 X에 해당되어지는 꼭지점에 해당되어지는 부분까지 해서 일목요연하게 총 7가지 이야기와 5개의 설교집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기가 막히죠. 5가지 설교집 하니까 뭐가 연상돼요? 모세오경. 그러니까 마태가 얼마나 편집광적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설득한 대충 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말씀 볼 때 이게 기계적 영감에 의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마태야 받아 적어라 삐리비리빗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유기적 영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탁월한 지적인 능력과 은사와 또한 문학적인 어떤 차용 능력과 문화적 배경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변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이 구조가 이 안에서 등장하면서 그렇네. 예수님이 진짜 모세네. 진짜 모세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맨 중앙에 해당되는 설교가 뭐예요? 바로 천국 비유 설교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이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천국, 지상 나라와 대별되는, 차별되는 천국이 무엇인지를 지상에 있는 우리에게 헤븐리 스파이가 되셔서 이것을 산에 올라가서 얘기하시고 총 5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되 깨닫는 자는 깨닫고 들어도 듣지 못한 자는 듣지 못하도록 뭐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있는 자는 더 믿게 하고 믿는 자는 더 믿게 하고 믿지 못한 자는 더 마음이 강박해지도록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죠. 그 5가지 비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거저씨 비유, 밭에 숨겨진 부화 비유, 그물에 잡힌 물고기 비유죠. 메시지가 뭐예요? 천국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다. 두 번째 뭐예요? 선과 악은
종말까지 계속 공존한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의 공존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뭐예요? 천국은 반드시 성장한다. 네 번째, 천국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종말에는 심판과 분리가 있을 것이다에 대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깨달으라. 예수님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그 천국을 우리에게 수여하셨고, 그 천국을 깨닫는 자,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수행하는 자, 곧 헤븐리 스파이가 되어서 그 천국을 전파하는 자로서 저희를 부르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 마태에 관한 것은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은 부분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 마태라는 사람은 원래 세리였고, 부정한 방식으로 부과된 세금 외의 방식으로 세금을 얻어서 부정한 방식으로 재산을 축적했던 물질주의자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시 헤롯 안디바가 통치했던 갈릴리 지역에서 그 시대에 부역하면서 자신의 이득과 안주를 위해 살았던 세계관 속에 있었던 사람인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 아까 8장 9장 10번의 기적 이야기 중에 누구 얘기가 들어와 있냐면 바로 마태의 회심 얘기가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10번의 기적 중에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마태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이 하나님의 기적은 한 영혼의 회심이에요. 천국에 합당할 수 없었던 사람이 천국의 회심으로 돌이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마태에게 세관에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초청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마 마태는 세례 요한의 설교, 곧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라고 하는, 회개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라,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아마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간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또한 그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에 모여있는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태가 급격한 세계관의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의 물질 중심, 자기 안주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급격하게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회심을 제공하는 게 뭐냐면 12제자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12명의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 사도들 안에 누가 있어요? 이렇게 그 헤롯 땅 시몬, 열심당원 시몬. 그러니까 완전히 극좌와 극우가 맞는 거죠. 그 시대에 부역하는 사람, 그런 사람 쫓아다니면서 죽였던 사람 만나가지고 그 안에서 그 불편한 관계 속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전대에 가지지 않고 그냥 단벌로 그냥 복음 전하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천국의 소유가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러면서 새로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제가 늘 강조하는 따스한 교회론의 휴식, 마태복음 18장. 따스한 교회론 마태복음 18장을 이해하지 않고서 우리 교회생활 같이 못합니다. 마태가 일부러 마태 공동체 안에서 자꾸 교회에서 문제 생기니까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을 영접해라, 차별하면 안 된다, 낙심케 하면 안 된다, 죄 범한 사람이 있거든 그 형제를 직접 권해라, 듣지도 않거든 한두 사람은 더 권해라, 그러지 않고는 교회에게 청하고 장로들 청해라, 그래도 듣지 않고서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 주인에게 이렇게 큰 탕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 그러면 한 천부께서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죄가 헬라어로 다른 의미로 번역 가능하다는 것. 탕감. 내가 형제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탕감해 주소서. 이 기도로 번역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다 자기에게 여겼던 거예요. 왜요? 마태가 옛날에 이 세금 못 내던 사람, 멱살 잡던 사람이었거든요. 끝까지 그냥 돈 받아내려고 악착같이 세금 못 내고 있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악착같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협세해가지고 돈 뜯었던 사람 마태였거든요. 그렇게 긍휼히 여기지 모르던 자신에게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던 부정한 자인 마태에게 세관에 찾아가셔서 신방 가시고 심지어 그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있는 집에 들어가셔서 스스로 부정한 자들과 접촉하시고 그 마음속에 문화적 거부감을 뛰어넘은 성령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셨지요. 예, 하나님 그 천국의 본질이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지요. 여러분, 천국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의 공동체입니다. 제사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뭐예요? 긍휼 중심의 공동체가 새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 흐름 속에 이 은혜를 받은, 이 자비를 받은 마태라고 하는 저자가 이 마태복음을 써내려갈 때 이 주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겠죠. 그 자비가 그 긍휼이 자기를 살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비와 긍휼의 정신을 모르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얼마나 극렬하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는지 마태는 그대로 그들에 대해서 매우 칠화의 대상으로서 그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쓰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마태의 교회 공동체적 학습,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동체적 학습이에요. 예수님하고 난 예수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뭐가 아니에요. 마태도 12명이라고 하는 제자 공동체 안에서 이걸 학습했다니까요. 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용납받아야 됐고 용서를 받아야 됐어요. 갈릴리에서 돈 뜯어먹던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등 그들에게 용서를 진심으로 구하고 용납을 받아야 됐단 말이에요. 이 교회로서의 학습 과정을 통해서 마태가 진짜 주님의 사도로 성장하고 새로운 세계관 속에서 더 이상 자기 안정과 욕심과 물질 탐욕의 세계관이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로서, 더 이상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 거듭나고 용서와 용납을 행하고 더 이상 자기 안주를 위해 살아가지 않는 그 세계관의 혁명적 변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고, 그리하여 그가 목회하던 안디옥 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용서 용납하는 법,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차별하지 않는 법, 부정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욕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거부감을 넘어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행하는 법 등 자신이 12제자 공동체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신앙적 유산들을 안디옥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이 유산을 흘려주고 적용하고 있는 책, 이게 마태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연구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정말로 천국에서 이 지극히 작은 것도 지키는 자는 높은 자 될 것이라고 칭찬하셨던 그것처럼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교훈들을 하나하나 우리 삶에 적용하면 저는 교회와 신자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회복의 키워드가 전 마태복음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이 부분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는 두 부류의 민족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수의 유대인들과 소수의 이방인들로 결합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아까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맨 처음에 읽었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게 되세요? 헬라파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세요. 그 말씀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예수께서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자, 여기서도 뭐래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죠. 예. 예수님이 다윗이라니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이르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께서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망언 지금 아마 뉴스 난리 났을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예수. 아니 어떻게 이런 심한 말을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제 개인의 신학적 결론입니다. 저는 이게 예수님이 유대인 코스프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받지 않다. 이거는 유대주의 입장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말씀 봤잖아요. 흩어졌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못 전하고 있다니까요. 구부러의 몇 사람만 용기 내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전히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도 기억나십니까? 문화적 장벽이 있는 가운데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안 됩니다. 이게 기존 유대주의에 갖고 있던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개들로 여기잖아요. 개. 근데 놀랍게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대단해요. 뭐라 그래요? 개들도 주인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죠. 이게 뭘 넘은 거예요? 유대주의를 넘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차별 없이 누구든지 그 안에서 언약적 혜택을 누리게 하시는 새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시죠. 이 사건이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당시 이 모습이 바로 그 여인을 무시하고 있는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고 있는 유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위선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우리 공동체 일에 함몰된 나머지 혹은 내가 사랑하는 문화권의 사람, 내 동지, 내 가족, 내 형제, 내 다스한 교회 이 결속력은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 지경에 처하든지 관심 두지 않는 내 영역 밖의 일로 생각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마태는 이 수로보니게 여자와의 만남을 다루고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당시 안디옥 교회의 유대주의를 터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의 기록 목적은 뭐였어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주 독자가 결국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새로운 모세, 새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예수님이 맞네, 메시아가 맞네 이거 인정시키려고 마태복음을 결국 기록했어요. 그 예수님이 계속 다윗 행세하시는 거예요. 계속 모세 행세하시고
계속 아브라함 행세하시는 거예요. 본 나라의 자손들은 다 울며 쫓겨나게 될 거다. 새로운 나라 자손들이 입양되게 될 거다. 이게 예수님 계속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보세요 한번. 지금 전쟁의 주범을 일으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모습 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까? 자기 민족 아닌 자기 문화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의 그 어린아이까지 학살하고 죽이는 이 모습. 이게 여러분 진짜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일까요? 천국의 백성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새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어요. 새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시청에서 무슨 뭐 한국기 이게 뭐 우리 한국기래 태극기 뭐 미국 깃발 그리고 그 이스라엘 국기 흔드는 거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새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어요. 새 이스라엘. 혈통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짜 우리의 왕이신 예수를 통하여서 본 나라의 자손들은 오히려 많은 이들이 쫓겨나서 이를 울며 갈게 되고 그 나라에 속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그 나라의 백성들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아브라함인 거예요. 새로운 열방에 복이 되니까. 이 방식으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진짜 아브라함이야, 진짜 다윗이야, 진짜 모세야. 유대인들로 예수 믿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그 유대주의자들로 하여금 여전히 자신의 세계 안에 머물러 있는 자기의 민족과 문화와 혈통에 지배받고 있는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신 안에 있는 그 유대주의를 넘어 어떻게 예수님이 본 나라의 자손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놀랍게도 곳곳에 예비되어 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마치 그 일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지 봐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등장해요? 4명의 이방인 여인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족보 안에. 우리아의 아내 룻, 라합 기억하시죠? 다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예수님이 산상순 마치고 내려오시자마자 나병 환자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로마의 백부장 하인 고쳐주시고 다 이방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 헬라파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문화적 장벽을 넘어 유대주의를 넘어 본인도 유대인이시지만 그 문화적 장벽을 넘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 모습이 기록되는 것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시리아 안디옥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헐 대박 연발하면서 그렇네. 지금 우리 시리아 안디옥 공동체 내에 이런 소수의 이방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만 이제 해석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모인 장소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여러분? 다산동이 아니라 갈릴리죠. 자, 갈릴리 하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미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우리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장 12절로 14절, 15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이미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던 그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지하 운동이 어디서 시작되었다고요? 바로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란 지역은 별명 자체가 이방의 갈릴리예요. 많은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있었던 땅. 그 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왕으로부터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다시 명령을 받게 되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왕의 명령을 받는 다시 집합 장소가 어디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방의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바로 마태가 속해 있던 교회 공동체, 곧 시리아의 안디옥 공동체가 바로 그들에게 이방의 갈릴리였던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들, 형제들, 자매들 보면서 너희들 여전히 마음 어렵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있어. 그리고 그들만 수용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돼. 우리의 범위는 어디야? 모든 민족이야. 모든 민족이야. 라고 그 선교적 사명과 선교 신학을 재정립했던 책이 마태복음이었던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이방인들 어디까지 수용해야 돼? 불편해 죽겠어. 헬라인, 로마인, 정말 야만스럽게 느껴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겠어요. 근데 이 소수의 이방인들도 품기가 어려워서 끙끙 앓고 있던 마태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든 민족이다. 모든 민족이다. 우리는 그렇게 새 이스라엘을 이루시는 천국 복음의 전파자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왕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뭐라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건 왕의 명령이야. 여러분, 왕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왕이 그걸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아멘하면 끝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서, 여러분, 다산에 하나님께서 다산동에 왜 우리를 심으셨습니까? 이곳이 이방의 갈릴리예요. 앞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나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 심지어 여러분 다음 세대도 다른 문화예요. 조용래 간사가 JDM 선교단체 30대 초반의 간사가 20대 후반인가요? 20대 초반에 새내기 만나서 격세지감 느낀대요. 차별. 그 사이에서도 용납이 안 된대요. 엄청난 지금 그 문화와 세대 갈등 속에 있는 다음 세대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고 청년 세대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 삼을 모든 족속이 멀리 있지 않고 이 다산 신도시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청년과 청소년 세대가 여러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산동과 그 근방에 우리 예상치 못한, 아까도 보니까 되게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또 계시더라고요. 세터민들도 되게 많으세요. 곳곳에. 우리가 지금 못 만나고 있을 뿐이지. 그 다양한 세대를 향하여서 왕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와 같은 이 다산 땅 가운데, 이 땅에서 그 선교적 목적으로, 선교적 부르심에 따라서 세우신 교회가 이 교회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명령에 수행하여 모든 민족 제자 삼는 그 일에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하신 그 임마누엘의 은총을 경험하는 이런 진정한 왕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